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그 아시아, 소아시아의 대부분이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수가 당시에 그 노예들이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사는 사회의 배경은 항상 그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유는 그 당시의 사회적 그 영향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당시의 배경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 말씀이 그 옛날에 그 당시의 말씀이고 현재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현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응이 됩니다. 다만 어떤 그 문구는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줘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라는 그 구성은 조직으로 이루어지죠. 조직으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조직이 이루어지죠. 우리 기독교의 법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 둘을 주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조직도 있고 어떤 영리적인 단체 혹은 비영리적인 단체 뭐 회사라고 하죠. 영리적인 단체는 회사 또 비영리적인 단체는 어떤 그 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단체를 말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 조직 등 이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게 되지요. 인간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법에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무시한 어떤 처사는 아주 그 불행한 그런 그 처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토대 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헌법이라든지 혹은 각 법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각 부동산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요. 민법이니 상법이니. 이 법의 기초가 어디 있냐? 법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뭐죠? 율법입니다. 즉 모세오경이에요. 그 안에 그 법의 기초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법의 기초인 성경을 이 모세오경 그 안에 있는 거기 그 법을 그분들은 참고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잘 만들어졌지만 아주 나쁘게 만들어진 악법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런 입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국가의 형태는 사회적인 형태와 경제적인 형태가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나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적인 경제와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국가들이 과연 그들이 주창하는 대로 똑같이 인간이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느냐, 평등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들을 보면은 자본주의보다도 더 아주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주 그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행포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법이 악법이에요.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은 그 법을 악용해서 그들은 인간을 종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항상 규탄을 받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집행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그러한 데서 나오는 법령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동물한테 이 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법을 지킬 동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슨 법령으로 만들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들에 의한 자연적인 규칙과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따르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법, 우리가 만들어진 조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용인과 그리고 피고용인 고용주, 고용인과 피고용,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종들아 이렇게 말할 때 현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종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하라. 여기 우리가 그 고용인은 직장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도의적인 우려를 염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일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우려와 그리고 염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한국적인 큰 비극을 맞이했죠. 근데 이 비극은 지금 엄청난 한국인에게 충격을 줬어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 충격에 빠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자꾸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장이 문제다 이거예요. 장이. 무슨 뭐 해경청장이 문제다. 뭐 어디 무슨 장이 문제다. 무슨 장관이 문제다. 무슨 총리가 문제다. 그러더니 결국은 대통령이 문제다 이거예요. 대통령 내려와라. 과연 이게 맞은 걸까요? 맞은 걸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우리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내가 책임자다, 나에게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돌이킴과 자기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힘을 가지고 4천만에게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다면은 독재로 법령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일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직결 처분하고, 막 과하게 벌을 주고, 심지어는 사형도 하고, 심지어는 가두기도 하고 하는 이런 독재를 한다면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4천만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독재자는 물러가라, 독재자는 내려와라 하고 난리가 나겠죠. 자,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첫째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고용인들이 대통령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브리핑하고 그리고는 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눈가림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왜 부패가 됩니까? 부패가 되는 것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다든지 할 적에
그 법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 배 자체가 법을 어기는 그런 배였습니다. 왜요? 첫째, 그 배가 새로 만든 배는 아니에요. 이미 20년 가까이 쓰던 배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다가 개조를 했어요. 그럼 배라고 하는 중심은 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중심을 잡고 떠 있어야 되니,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윗 부분에다가 증축을 했다 이거예요. 증축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배의 여러 가지 그 설계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그 설계 도면과 그 배의 특성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스펙션을 했으면은 인스펙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는 청탁이라는 게 있겠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기에 패스돼 갖고 나와 가지고 이제 본연의 임무인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페리호라는 건 자동차도 싣고 사람도 싣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짐도 실어요. 화물을 싣습니다. 화물을 너무 많이 싣다 보니까 배를 평행을 잡아주는 그 평형수가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 그런데도 감독기관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불법으로 넘겨준 거예요. 뭘 받아? 이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고용인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이에요. 큰 범위에서는 국민의 고용인이지만은 법적인 조직으로 봤을 땐 대통령의 고용인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순종하지 않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법령을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주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버린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께 하듯이 사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용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아부하고 그 앞에서 잘하는 척하고 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거기에 있는 그 고용인들이 얼마나 직무를 태만했습니까? 설사 위에서 잘못 내려온 게 있다 하더라도 원칙과 그거를 기본을 지켰다라고 하면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원칙과
기본을 지켰더라면 이런 참사는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문제점을 안고 갈 때는 문제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기본에서 후퇴하지 말고 기본에서 전진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만 가지고 나간다면, 이번 사태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기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도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용주. 여기 상전들아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피부의 색깔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인종에도 구분을 해 놓고 피부에도 구분을 해 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기능과 직능을 다르게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지요. 이거를 우리가 이 고용주들은 발견하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을 고용주는 존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격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했어요.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고용주들이 하는데요. 이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까지 달성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갈을 치는 거죠. 공갈을 치는 거. 그런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한계를 기본적인 입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그것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과 조성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목표만을 향해서 채찍질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 고용주가 이 많은 것을 고용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첫째, 그들이 임시직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만 지나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시직을 쓰면은
인건비가 줄어들고 기타 다른 복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고용주는 물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래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이 고용인을 할 뿐입니다. 많이 실어라, 많이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 중심을 잡는 평형수로 물을 뽑아라, 그만큼 뽑아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뭐 각자의 책임이에요. 지금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각자들의 잘못입니다. 각자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음하는 여인의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될 것입니다. 또 법대로 처리하라 하면은, 율법대로 처리하라 하면은 네가 이제까지 부르짖었던 사랑에 대해서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난처한 입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군중들이 둘러보고 있는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 쓴 글자는, 너희 중에 이 여인보다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아니요, 법에 대해서 율법이 이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랑과 율법의 기준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이 사람에게 물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4천만 우리 한국 동포, 세월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곳에서 나도 자유로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보고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그 책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 각자의 자기 자신의 부정과 부패를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깨끗한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들어진 법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고 눈가림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법망을 피할까 하고 내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 편법하고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내가 버리고 법 앞에 바로 선다면은 인간에 의해서 인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도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예방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사람에 의한 잘못으로 일어나는 인재는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하나인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까? 그러나 이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통사고를 당할까요? 그 각자의 문제점이에요.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주께로부터 내 행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며 기본대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